사도신경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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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아름다우신 주님 함께 찬양해 원합니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어린
모든 마무리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예수 이 아름다운 봄날에 모든 꽃들과 모든 하늘과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마음 모아 우리 주님 함께 더욱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기도하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놀라운 위대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하시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앉도록 시간과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이 부끄럽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형제나 친구와 다투었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들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께 무릎을 꿇으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 큰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각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들 없이는 저희 혼자 살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이제 온 인류는 서로 업신여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다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 되고 화합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2번 오지 아니하는 학창시절에 성숙한 믿음과 학습의 지혜와 성실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각양각색의 작은 정성을 모아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한 자리 예배가 되지 못하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욱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께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우리 다 함께 잘 견디고 뜻을 모아 기도하게 하셔서 한자리의 예배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주십시오. 말씀이 길가와 돌밭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옥토인 저희 마음밭에 뿌려져서 많은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어요? 네, 코로나도 이제 30명대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안정화가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라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세계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온라인 개혁을 하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바빠지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고 또 분주하겠지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또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는데요. 18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엎어지기까지 하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하여 아말렉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에서는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지 이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남녀노소 심지어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해가 없어서 불신자 중에는 성경을 아이들이 읽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죽고 죽이고 또 여러 가지 묘사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오해하는데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것을 방해했던 민족입니다.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약탈했는데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패배했던 그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때만 공격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족속과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약속을 출애굽기 때부터 계속 해오셨습니다. 또한 당시 가나안 민족들의 죄가 워낙 창궐하고 심각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를 또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기보다는요, 백성들이 아말렉에 있는 값진 가축과 전리품들을 보며 죽이지 않고 힘없고 쓸모없는 것들만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동조하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는데요. 왜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냐? 왕을 살려두면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처형을 할 때 그것은 굉장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남겨두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한 사무엘의 질책에 사울은 제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은 순종하고 있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말렉 왕은 이미 잡은 상태고 아말렉 사람들은 다 진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거죠. 다만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 제물들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은 진멸했고 왕만 남겨둔 상태다. 또한 나머지 동물들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로 남겨두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전에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2년째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전투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약속된 기한이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계속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군인들이 점차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딱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가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은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이 떠났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로 한 기한이 7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왜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타협하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는 확신과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왕이 있으면서 그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택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고 하셨을 때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한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가족 중에 하나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자 그는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왕위에 오르면서 정치적인 싸움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또한 왕이라는 자리가 민심이 중요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점차 마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이끌려 행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현재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누구의 말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며 무엇을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통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보장된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올해 초에 저희 중등부 학생들과 이제 신방하면서 비전과 꿈에 대해서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관심이 어떠한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자 되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돈이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근데 심지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것이 비윤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부자만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이 라고 생각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돈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저도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혼 전에 신학생 때랑은 많이 다른 것을 느껴요. 살아가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전 인생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공부하지 말고 지금 대충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소명을 주시고 각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온통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나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기준만을 생각하고 있다면요. 또한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는 정말 안 들으면 인생이 망할 것처럼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으면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정도라고 생각하면요. 나의 성적을 올려줄 선생님은 정말 간절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내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요. 사흘과 같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려운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삶의 기준이 온통 나, 세상, 성공, 자아를 이루는 것이라면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변절했습니다.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에게 카톡 보내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세상의 말에만 우리의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을 빨리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2달 가까이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을 향해 있다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향한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계획과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온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모인 지가 벌써 2달 가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말